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해에도 여러 새 생명이 교회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이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정말 신비스러워요. 어떻게 아이가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고 자라면서 이제 그 가정의 기쁨으로 나타나는지 생각할수록 신비롭고 경외로워요. 엄마가 아이를 품고 있은 그 10달 동안에는 그 엄마의 몸에 심장이 2개가 뜁니다. 남자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움인데요. 한 사람의 몸에서 심장이 2개가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었을 때 또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가끔 가다 보면은 버릇, 습관까지도 따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이의 탄생은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기도 하지만 신비스럽죠. 그러나 이러한 신비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과정도 굉장히 신비로워요.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저들의 어떠한 잘못된 행동들이 뉴스를 장식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완전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전혀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지만 주님의 인도함 따라 날마다 조금씩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 예수를 믿기로 직접인 어떠한 동의를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먼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유대인의 학자이자 공회의원이었었던 선생이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생을 얻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궁금해서 밤중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사람이 늙으면 도대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요. 엄마 뱃속에 아무리 들어갔다 나와도 똑같아요.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굳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나는 건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건지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의 탄생은 부모의 사랑과 신비적인 어떠한 역사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이거보다 더 신비로운 작업이 있어요.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사람 안에 어떠한 내적 확신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일반화하거나 획일화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내가 믿겠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습니다. 자신의 어떤 목적과 수단에 따라 종교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뭔가 도움이 될까 해서 종교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인하여 변화되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두 가지 세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요한이 베풀었었던 물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이후 베풀 불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함께 본문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해요. 이 말씀은요, 권세가 있었어요. 비록 광야에서 외치는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이 소문을 거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됩니다. 아, 그런 말이 있어? 근데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 가슴을 막 찔러, 후벼 파. 그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 그리고 그 말씀은 놀라운 권세가 있어서 반박할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광야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세례의 요한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어요.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동안 세례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저게 뭔가 독특하지만 무슨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공회에서는 세례 요한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냐. 그만큼 세례 요한의 말씀은, 그리고 그가 베푸는 세례는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던 사람은요, 그 악했던, 저 여우 같았었던 헤롯도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었던 말씀을 헤롯이 듣고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헤롯은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근데 그조차도 이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양심을 파고드는 이 말씀, 그 말씀에 번민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헤롯도 그래요. 그 로마 군병들도 그러고요. 제사장들도 그러고 사두개인도 그러고 바리새인도 그러고 세리들도,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다 이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서 알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이면 안 돼요. 이 세례 요한은 말씀을 증거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다들 양심이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괴로웠었는데 누구는요, 근심하는 거에서 끝나요. 그런데 다른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죄를 토해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은 똑같이 선포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들의 어떠한 사모함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동안 베드로는요, 자기가 너무나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 좀 잘못할 때 아유, 내가 좀 죄를 범했네, 하나님 죄송해요, 요 정도 송구한 마음은 있었어도 자기가 철저하게 심판받을 죄인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그의 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정말 예수님, 나와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죄인이고 당신은 거룩한 이니 나를 좀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 죄의 자각을 깨닫고 자신의 상태를 알았을 때 주님을 붙듭니다. 근데 헤롯은요, 번민하고 근심하고 달게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는 않아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죄를 깨닫게는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그 책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느 날 자신이 속해 있는 이 도성이 죄악의 도성이라는 거 알고 이제 심판자리에 이르렀다는 거 알고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복음이 들려와요. 이 죄를 해결하고
이 죄의 도성이 아닌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길로 가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에 대해서 막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는요, 내가 죄인임을 만인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회개의 표예요. 정말 내가 그동안 감추고 있었지만 나에게는 추악한 죄가 있었다라는 것. 그 죄를 토해내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단케 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아무리 결단한다 할지라도 죄를 우리가 이기기는 힘들거든요. 그럼 또 죄를 범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그때 요한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우리가요, 어떠한 걸 씻을 때 물로 씻습니다. 근데 물은 한계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불순물까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로요, 태워야 되는 거예요. 죄를 물로 씻는 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되고 이 죄를 이제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요, 그냥 죄를 이렇게 다시 안 짓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죄의 습관을 떠나고 죄를 거부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죄를 이겨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도우시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심판당할 죄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차지하고 모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천국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 기독교 방송에 보면 옆에 머리를 짧게 치고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어느 목사님이 있어요.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 아마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막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간증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저는 돈 많고 세상에서 성공한 쓰레기였습니다. 이분이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상의 가치가 돈이라 생각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미국의 명문대에 들어가요. 그리고 증권회사에 들어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뉴욕 맨하탄에서 그 증권회사에서 놀라운 연봉을 제시받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 없이 모았던 모든 것들은 사실 자랑할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이런 간증을 해요. 제가 사실은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세상의 것을 갖지는 못했지만 대신 누구를 갖게 됐느냐? 주님을 갖게 됐어요. 주님을 만나게 됐고 주님과 함께하게 됐기에 이제 저는 예전에 세상에서 긁어모았던 그 많은 것으로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시고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채워졌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누기에 제가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성공이 보다 많이 모으는 거예요. 보다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당할 죄의 어떠한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심판당하게 돼 있어요. 심판당할 것을 모아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리고성은 심판의 상징이었어요. 그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도성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심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외투와 금덩이를 가져가게 됩니다. 심판당할 거를 소유하면 심판당하는 그 순간 그거와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때로는 그것을 놔야 돼요. 논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 그동안 너희가 하나님 없이 쌓았던 많은 것들, 행했었던 모든 것들, 그거 다 잘못된 거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들라.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너희를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이다.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불로 인해서 너의 죄악을 태워버리고, 불은요, 변형하게 만들어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것은 부족하지만 불로 너희들을 연단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금 같은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요, 정말 멋있는 게,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유명인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려고 했고, 지금 세례 요한처럼 각 층의 여러 사람들, 많은 계층의 사람들을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밖에 없었어요. 헤롯은 헤롯파만, 로마의 어떠한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누구누구 라인이 다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그런 라인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요. 세례 요한처럼 지금 이스라엘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가 마음만 먹으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요, 자기는 감추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굳이 자신이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겸손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요, 겸손하기 어려운 순간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광주에 있는 파리가 송정역에서 빙빙 돌다가, 내가 오늘 한번 서울까지 내 힘찬 날개짓으로 서울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KTX 열차가 쓰니까 거기 들어가요. 자, 이제서부터 내가 시작. 2시간 안에 서울까지 내가 주파하겠다. 이 파리가요, KTX 열차에 타가지고 계속적으로 날개짓을 합니다. 1시간 45분 후에 용산역에 도착을 합니다. 문이 열리고 파리가 나와요. 정말 1시간 45분 만에 광주에서 용산까지 이 파리가 왔어요. 나 정말 대단하지 않는가. 이 파리가 거기에서 자신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 파리는요, 그냥 열차에 탔고 열차가 감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딸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사용하려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것인데, 세례 요한이요, 아무리 그 애가 웅변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사람들의 어떠한 심령을 울리게 한 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가 다른 것을 이야기했더라고 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모였던 거예요. 그의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가다 착각을 해요. 내가 대단했기 때문에 이만한 일을 이룬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덧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없어지고 자기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나는, 아까 그 파리를 다시 예로 드릴게요. 그 파리가 날개짓을 합니다. 그의 날개짓이 헛되지 않아요. 그의 수고가 사라지지도 않잖아요. 어쨌든 서울 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인도함 따라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 없는 날개짓으로 만들지 않아요. 놀라운 역사로, 결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는 없어요. 주님을 증거해야지요. 그분이 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굉장한 결과를 나타내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것이지, 하나님 제 공로를 다 뺏어가다니 원망하거나 시기하면 안 되죠.
세루야는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따지고 보면 자기가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과 세루야는 뭐죠? 친척관계예요. 사촌 동생이에요. 내가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 먼저 태어났고 그러면 내가 먼저 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세루야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해요. 주님으로 인하여 나타날 그 영광에 자기가 준비되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그거를 보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 것과 비교해가지고 이게 아니면 하나님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지 않으면 이거 축복이라고 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사실 그 멸망당해서 없어질 것보다 더 영광된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를 위하여 나는 살아가겠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조금이나마 걸림이 된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쓸어버리겠다. 이 말을 합니다. 천국은요.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끊이지 아니하고 넘치도록 부어지는 곳이에요. 이 세례요한이 말을 합니다. 나는 소리요. 실체가 없는 그 소리만으로도 좋다. 그러나 내가 증거하는 그 소리의 메시지는 너희가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고 그분들이 인하여 변형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딱 와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니까 세례요한이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을 해요. 자, 저분이 바로 내가 증거했던 그분이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요. 알 수밖에 없는 게 친척이잖아요. 어머니 엘리사벳한테 야 네가 예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6개월 동안 품고 있었을 때 그 예수의 엄마 마리아가 왔을 때 네가 뱃속에서 막 꿈틀꿈틀거려서 태동을 해가지고 너가 내 주에게 내 주의 어머니에게 반응하고 절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렸었을 때 성전에서 잃어버렸었던 그 내용도 친척이니까 알았을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얘기해줬어요.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뭐야?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친척이었고 예수님이 딱 등장했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즐거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얘기하고 내 뒤에 오실 분이 바로 저희다 얘기한 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원래 알고 있었으면서 원래 알고 있었지만 세례요한은요. 그를 내 사촌 동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구주로 내가 증거해야 될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사실은 정확히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고 구주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고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걸 현장에서 보여줬을 때 확신케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하나님 저로 하여금 확신할 수 있는 표징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보통 요한의 세례는 죄의 찔림이 있는 사람이 번민해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토해내서 받는 거가 세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죄의 찔림이 있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는 완전하고 죄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죄인을 대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사세례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자기가 죽어서 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양을 하나 갖다 놔요. 그럼 양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그 양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양을 광야에 보내요. 이거 아사세례라고 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십자가의 길이 꽃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의 길이고, 비난의 길이고, 조롱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참 어려운 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지난주에 저랑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분의 취미가 뭐냐면 인형 뽑기예요. 너무 잘 뽑아요. 근데 이번에 딱 뽑은 게 그 건전지를 넣으면 움직이는 로봇이에요. 범블비라고 이렇게 막 불빛도 나면서 움직여요. 그래서 저한테 그거를 주는 거예요. 이번에 뽑기를 뽑았는데 이걸 뽑았다고 목사님 가지세요. 저한테 선물로 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집 아들이나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애는 중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갖고 안 논다고. 그러면서 나를 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딸은 이제 고3이고 제가 그 목사님보다 한 살 더 많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이제 중학생이어서 유치하게 이런 거 갖고 안 노니까 목사님 가지세요. 이거 들으면 약간 기분이 나쁜데 제가 받았어요.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고맙다고. 그래서 받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음식을 탐하는 그런 음식을 쫓아 움직이는 자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네가 메시아야? 내려와봐. 침을 뱉고 조롱하고, 잔혹한 로마 군병들은 채찍질해서 예수님의 살점이 뚝뚝 떨어지게 때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개의치 않아요. 왜?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을 열었을 때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들을 얻게 되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개의치를 않아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고, 놀라운 어떠한 이 땅에서는 변화의 시작이지만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정말 큰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다 알면서도 그 길을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찢고 핥히고 상처 줬다는 거 알지만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저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것, 나와 함께 그 나라를 이룰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오시면서 세례 요한한테 말을 하죠. 나로 하여금 세례받도록 허락해줘라. 내가 죽으러 온 거니까 그렇게 해라. 내가 어린 양으로 아사셀이 돼서 저들 대신 죽으려고 하는 거니까 나에게 안수해라. 근데 여기서 놀라운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요, 야 웃기지 말고 빨리 세례 베풀어. 명령하지 않아요. 나로 하여금 그렇게 허락해줘라. 예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비교 대상도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또 세례 요한은 그 명령을 받기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라고 합니다.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의 사역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원래 예수님은요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땠죠? 문이 닫혀져 있는데 제자들이 안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쑥 들어온 적이 있어요. 더 이상 문은요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는 장애가 아니에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갈 것이고, 강제로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인격적으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어떠한 물건 취급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때로는요 우리 수준에 맞춰 보폭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그 사역을 존중해 주면서 나에게 허락해줘라. 그때 세례 요한이 이에 허락한지라.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베풀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쫙 임해요. 왜 비둘기처럼 임했을까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비둘기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까마귀예요. 엘리야가 배고팠었을 때 음식 날랐었던 게 비둘기가 아니라 까마귀였어요. 근데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해요.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의 어떠한 역사를, 특징을 짓는데 비둘기가 표현하기가 참 편해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구원하면 떠오르는 방주가 하나가 있으니 그 방주가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 때 이제 땅에 물이 이제 좀 잦아들고 묻이 드러났을까 해가지고 까마귀를 날립니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아요. 비둘기를 날려요. 비둘기는요, 이파리를 하나 물고 와요. 이 비둘기는요, 웬만하면, 이렇게 노아의 방주 때도 보면, 웬만하면 떠나지를 않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겠다라는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는요, 성경에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그런 가난한 이들을 위에서 준비된 게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나가서 잡아오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난한 이들이 드릴 수 없는 예물이 없을 때 그 비둘기를 통해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건 무슨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왕이면 비둘기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내려왔으면 더 멋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성령 하나님을 특징하는데 가장 그 의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비둘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딱 임해서 그와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나오시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빠진 말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그리고 마가복음 그 9장 또 7절에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이 뭐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예요.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등장하는 말이 내 말을,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의 말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 외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많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정말 그러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직 그런 나라는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뜻인데, 그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왜 그것이 현실에서 안 되느냐? 죄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죄 문제는 물세례와 우리를 변형시키는 불세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할 때만 이 죄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안 듣고 안 믿어서 문제지, 듣고 믿고 움직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천국에서는 이 세례요한이 엄청 큰 사람인데 천국에서는요, 극히 작은 자도 그 사람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제 성령 시대가 임하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으로 움직이면 이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고 또 많은 어떠한 계획된 부분들이 상황에 따라 여의치 않아서 어려운 시기를 분명 보내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물과 성령과 불로 우리가 새로 주님의 자녀로서 태어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땅에서 이룰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발을 디딛는 모든 것이 이제 그분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찐 크리스찬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성도로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